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이 제목의 말씀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 12아들을 불러서 그 아들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데요. 이 예언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 이 12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게 될 삶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예언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임종을 바로 앞둔 이 야곱이 각각 그 12아들의 그들의 어떤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임종의 때 다 되었으면서도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야곱이 그 12아들을 향하여 어떤 예언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마지막 임종을 또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주제 선구는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둔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일에 앞으로 당할 일을 보이리라,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때 이 후일에 당할 일은 이 12명의 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의 삶에 일단 근거할 거고요. 그들의 과거의 삶에 근거해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예언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야곱이 12아들을 향하여 한 예언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이 계속 이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소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는데요. 이 1절에서 28절까지 이 12명의 아들을 각각 호명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고 또는 저주를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 이제 오늘 그 4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지 우리 1절에서 28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이 결국은 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12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12아들은 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어떤 예언들을 하시고 그
그 예언들은 장차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장하게 될 야곱의 12아들은요, 장차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그 삶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되고, 거의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의 많은 그런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요셉을 먼저 한번 보죠. 요셉 대신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빠졌죠. 여기에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죠. 누구 들어가나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장자가 므낫세였고요. 그 다음에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안 보이는데, 레이가 안 보이죠. 레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레이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래서 이 도처에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를 담당하고 영적인 어떤 이 율법을 준행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명단에 레이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이가 이렇게 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레이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총 합쳐서 12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르시레유, 우리 르벤. 자, 우리 아들 순으로 한번 볼까요? 르벤은 여기 있네요. 요단강의 오른쪽 동쪽 편에 르벤이 여기 있고요. 르시레유. 자, 시므온은 여기 있네요. 자, 1번. 그 다음 둘째 아들 시므온은 이 동쪽의 저 밑에, 유다 지파 밑에, 레이 지파는 여기 안 들어간다 그랬죠? 빠지고, 유다. 자, 유다는 엄청 넓은, 자, 이 남쪽에 남유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나중에 시므온조차도 이 유다에 이렇게, 속해지는, 합류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죠? 르시레유. 그 다음에 단납. 원래 단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르시레유, 그래 나중에 이들이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위협을 못 이기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나중에 이전하게 됩니다. 자, 르시레유, 납달리 여 위에 있네요. 6번째, 르시레유, 갓. 그 다음에 갓은 여기 있네요. 7번째, 아셀은 여기 있고 8번째, 가라, 이사갈은 여기 조그만하게 있네요. 자, 9번째, 스불론. 자, 스불론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자, 스불론. 10번째, 요베. 자, 요는 요셉인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기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여기 있고 므낫세는 반은 여기에 있고 반은 이쪽 건너편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르시레요 단납카라 자, 베냐민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죠? 여기 있네요. 베냐민 12번. 베냐민은 바로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 그래서 이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쪽으로
남쪽이 되고요. 남유다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이후에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을 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될 12아들에게 야곱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또 저주를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들 장자 루벤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 루벤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지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 장자는 아주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장자를 신성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첫 소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성한 것 스로 여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에 신성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자 루벤은 정말로 이렇게 신성하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특권을 가진 자로 이 장자의 이 특권이 이 야곱에게서 이렇게 이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제 첫 아들을 부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첫째 아들이다.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인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이게 이제 뒤에가 우리 한국 이 뒤에가 이 끝이 이제 중요하죠. 너는 탁월할 것이다가 아니라 탁월하다마는, 왜요? 장자기 때문에. 그죠? 신성한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복이 이제 계승되는 자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빌하,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 그죠? 라헬이 있었었죠, 아내. 그런데 라헬의 몸종 시녀가 있었잖아요. 그가 빌하였는데 이 빌하를 바로 이 장자 루벤이 통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아내죠, 그죠? 아버지의 아내와 배가 대신에 이제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빌하와 통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을, 이 특권을 지금 야곱이 빼앗아서 그것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요셉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의 이 첩으로서의 이 아내를 이렇게 범한다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내를 빼앗는, 이렇게 통간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큰 범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벤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처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요, 이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위기를 안 거죠. 이 르우벤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지금 모세는 이 르우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그 아버지의 첩 이 빌하를 통간함으로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이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제 그 존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우리 지도를 잠시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요단강의 동편에 오른쪽에 바로 요 제일 밑에 있죠.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로 르우벤은 이 요단강의 동쪽에 중에서 제일 밑에 있었다. 자, 우리가 요 지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에 대하여 이제 예언을 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는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였지요? 레아였죠. 그죠? 레아가 연이어서 4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르시 레유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셋째가 레이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르벤은 이미 예언을 했고 둘째 시몬과 레이 둘 다 엄마가 누구라고요? 이 레아. 자, 그런데 같은 이 어머니 배에서 나서 그런지 성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했었습니다. 자, 시몬과 레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의 여동생이 있었었죠. 저 여동생 디나라고. 그래서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이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 도륙했던 그 사건 알죠? 자, 지금 바로 이제 야곱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마터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었거든요. 주변에 그때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야곱의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여서 이 야곱이 빨리 도망을 쳤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이 오늘 시몬과 레이에 대한 예언에 나옵니다. 자,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어디의 사건요? 이 세겜 사건, 여동생 디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흩어져 버릴 거다. 나누일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렸는데,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 지파와 시몬 지파의 특징이 뭐였죠? 나누이며 흩어지리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이 지파는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이 레이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요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도피성이 6개가 있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에 이 동쪽에 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 그리고 이쪽은 서쪽인데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이 서쪽에 도피성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빨리 도망을 쳐서 숨을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도피성을 중심해서 여기에서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사들을 집행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아까 나누이리라, 그렇죠? 그리고 흩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누어지고 흩어졌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여 밑에 있었죠. 시므온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정체성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한 지파로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유다 지파로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그래서 그 존재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을, 그죠? 지금 저주하고 있죠. 뭐하고 뭐하리라? 나누이고 흩어지리라. 그래서 그 존재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나누어져서 그들의 정체가 이 미미해져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야곱이 예언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참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유다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시잖아요. 유다의 지파. 그래서 이 예수님 그러면 유다의 지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나오는 지파가 바로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레아의 4번째 아들, 르시레유 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계승이 됐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이 조상으로는 바로 유다가 택함을 받는 그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 유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배워오면서 유다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이 가정사도 있었죠.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참 그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요셉이 팔려가고,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 그를 구원한 사건,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이 동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그렇게 발휘했던 그 사람이 바로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아주 그 복을 비는 내용이 아주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벌써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지요?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찬송거리가 된다. 바로 벌써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이 부분도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영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을 궁극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2장과 또 창세기 24장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나왔었나요?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 여기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어도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라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성문을 차지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원수의 목을 비틀어서 그를 멸하게 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의 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별명으로 유다의 사자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규라는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을 우리는 홀이라고 하는데요. 홀, 여기서는 규. 그래서 규나 홀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야, 너에게서는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원자가 올 때까지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을 하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되므로 창세기 49장 10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실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야, 네 후손에서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일대 왕이었던 사울, 그죠?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이대 왕 이 다윗이 이제 유다의 후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렇죠? 그 솔로몬 때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고 해서 쭉 내려가서 20대 왕까지, 이제 20대 왕까지 나오게 되므로 바로 유다의 후손, 유다에게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전의 왕으로 오셨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일하고 이 지구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온전히 세우게 되므로 다윗의 후손, 유다의 후손이 이제는 규가,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가 떠나지 아니하려는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가 무엇인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홀이 무엇인지 다 같은 말입니다. 규, 통치자의 지팡이, 그 다음에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홀. 자, 이것이 뭔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바로 이 부분이 이것이 바로 규입니다. 자, 이거요. 요 지팡이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규라고 부르고, 이거를 규라고 부르기도 하고 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은 통치자의 지팡이 또는 규 또는 홀이라고 부르는 것, 왕의 권위를 상징하죠. 이것을 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볼게요. 자, 이 왕이 지금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죠. 이게 바로 뭐라고 이걸 부른다고요? 규 또는요 홀 또는요 통치자의 지팡이. 자, 이것이 유다 지파에서 끊이지 아니할 텐데 누가 올 때까지 끊이지 않는다 그랬죠? 실로가 올 때까지.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에게서는 이 규가,
홀이 지팡이가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는데요. 이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다도 지도를 한번 보죠. 어디 있는지. 바로 여 밑에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여기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그때 우리를 남쪽은 남유다라 부르고 이 북쪽에 있는 저 위에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왜 부르느냐? 이 남쪽에는 자, 유다와 어느 지파가 이 남쪽 유다에 속하죠? 이 베냐민까지.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다 속하는데 나중에 시몬 지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이 유다로 이렇게 속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다가 바로 여기입니다. 남유다. 그 남유다라고 할 때 그 유다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 바닷가에 거주한다. 그렇게 예언을 했네요.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자, 여러분 이 스불론이 누구입니까? 스불론은 이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요. 야곱의 열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이 레아의 소생인데 여섯째. 레아의 6번째 아들이 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총 12명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에 대한 무슨 예언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불론은 이 해변에 뱀에는 해변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자, 스불론이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는 지중해, 대해, 지중해 바다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갈릴리 바다 혹은 원래는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불론은 어디 있느냐? 지중해와 이 갈릴리 요 사이에 가운데 딱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스불론은 이 바다와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생활 영역이 바다와 관련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기는 스불론아 너는 해변가에 거닐 거고 배 매는 해변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스불론이 어디와 어느 바다 사이에 있었다고요? 지중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 요 사이에 자리한 것이 바로 스불론이다. 자,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사갈 6번째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이고 누구의 소생인가요? 바로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가 기억나시죠? 레아가 이 합한 채 원래 이 라헬이 오늘 야곱과 함께 지내는 날인데 이 레아가 자기의 그 첫 번째 아들 이 르우벤이 이 합한 채를 구해 와가지고 합한채, 그죠? 그래서 이 합한채를 구해와서 이 합한채를 이 동생 라헬에게 주고 오늘 밤 내가 내 남편하고 함께 할 거다 해서 이제 남편과 그날 밤을 지내므로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갈입니다.
그 아들이 자 이사갈. 자 이사갈에게 야곱은 뭐라고 이제 예언하는지 우리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이 이사갈의 특징은 뭐냐면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이 특징이 뭐냐면 살기에 좋은 곳, 편한 곳을 찾아서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편하게 쉬고 이렇게 앉을 수만 있다면 어떤 압제도 예속도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이런 수동적인 압제와 또 예속되는 것을 또 속박을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뭘 위해서라면요? 쉼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떤 이 지파 속에서 큰 두드러진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자면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어떤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갈은 어디에 자리했었는지 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갈 저 위에 있죠? 여기.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죠. 제 유튜브 모아놓은 곳에 가면 이 12지파가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는지 제가 연상법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콜 하샤마임 그 하늘의 소리 제 그 유튜브 올리는 곳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7족속과 12지파 땅 분배 어떤 그런 제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일이라도 그 사이트를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12지파가 어느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는지를 쉽게 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갈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사갈. 그래서 가운데 쏙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봐도 특별히 이사갈 지파가 뭘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단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다섯째입니다. 르시레유, 단납, 그렇죠? 그리고 이 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빌하의 아들입니다. 빌하의 아들. 자, 빌하는 그 라헬의 시녀 몸종이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첩의 아들 단이다.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이 단은 뜻이 뭐냐면요. 이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의 뜻이 뭐라고요?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관이라는 이제 어떤 그 뜻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은 재판관의 일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 자, 그래서 이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장작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재판관인과 동시에 이 사사의 역할을 하죠. 삼손은 이 재판관인과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두드러진 아주 좀 힘있는 삼손이 바로 단지파에서 나와서 이 재판을 하는 일,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20년 동안이나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우리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는지 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렇게 말을 하냐면, 단은 첩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빌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레아나 라헬의 소생처럼 그 야곱의 정식 아들로서 취급을 해준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 17절까지 우리 단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뱀이요 독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단은 지금 역할을 어떤 특징을 갖느냐, 바로 뱀이요, 그죠? 또 독사, 이 강교하고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이 이 대적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뱀 독사는 아주 위험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막강한 대적이었던 특별히 이 블레셋에게 아주 이 위험한 존재, 강한 공격성을 가진 뱀처럼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뱀이요 독사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단 지파의 이 우상이, 단 지파에서 우상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의 본산지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뱀 독사에 비유해서 이 단지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요, 이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적 그리스도, 이 666 표를 찍는 적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로서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어느 지파가 빠지느냐, 단지파가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로서 이것은 장차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역사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에 우상 숭배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역사를 행했듯이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단은 아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떤 지파요. 그리고 이 힘 있는 초인적인 삼손이 나와서 대적들에게 위험한 존재로서의 역사를 행할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단지파는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에서 단지파가 어디에 거주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지파는 바로 여기 오렌지색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지파가 있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지중해 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해. 자, 그래서 이 단은 이 지중해 바닷가 바로 옆에 있는 이 평지, 아주 이렇게 평지에서 살기 좋은 곳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여기서 있지 못하고 저 위에 이 므낫세 지파 있는 그 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단지파가 있는 이 여기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 지역, 그리고 특별히 이 가드 지역은 우리 유명한 그 골리앗이 나오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늘 이렇게 서로 적대 관계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밀려나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로 가서 므낫세 지파 있는 저 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을 만들고 하는 이 악행을 행하는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자, 우리 이사간 곳을 그러면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단 지파가 여기 있었었죠. 여기. 그렇죠? 그런데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위로, 이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기 블레셋 지역에 이들의 위협이 너무 강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고로 그 요빠라는 항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속해 있던 이 지역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요빠였습니다. 자, 요빠. 자, 그래서 이 단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에는 단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부터는 옮기고 난 이후부터 이때가 아마 사사기 18장 이후 사사기 18장에 보면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주하는 장면이 단지파의 이주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단지파는 이곳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단지파, 원래 그 블레셋 지역에, 지중해 옆에 있을 때에 그 단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 성읍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요빠가 바로 그 옆에 있다 그랬죠. 지금의 요빠의 전경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니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단지파 성읍 중 가장 번성했던 도시 요빠의 전경이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 항구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해 왔고요. 자, 요빠는 그렇죠. 솔로몬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어디에서 요빠가 나오냐면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누에로 가서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라 하니까 요나가 어디로 도망치려고 그랬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어디로 갔다고요? 요빠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빠로 내려갔다.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 할 때에 요나서 1장 3절에 바로 요빠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이 요빠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8번째로 갓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갓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예, 르시레유 단납 갓 할 때, 자, 갓이 나오니까 야곱의 7번째 아들이네요. 7째. 자, 엄마는 누구죠? 예, 실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어머니는 실바입니다. 자, 이 갓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이것은 이 갓이라고 하는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오히려 공격한 그 대적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갓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습격하는 자 또는 추격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갓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제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갓 지파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사해 바다에 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바로 여기 있네요. 요단강을 끼고 여기 있죠. 여기가 갓입니다. 자, 갓 지파는 아까 뭐라고 예언을 했죠? 그죠? 오히려 추격을 이제 하게 될 거, 공격을 받는데 오히려 추격을 하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지금 이 동쪽에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었죠. 여기 암몬 그리고 요 사해 바닷가를 중심해서 요 미디안 족속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족속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광야에 아라비아 족속들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 사람들은 늘 이런 동방 족속, 이들을 동방 족속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아라비아 족속을 무슨 족속이라 부른다고요? 동방 족속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공격을 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 갓이 아주 용맹을 발휘해서 이들을 격퇴시키는 그런 어떤 역사들을 쭉 그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그들의 어떤 특유한 이 용맹성으로 적들이 공격해오면 추격하고 격퇴시킴으로 바로 이 야곱이 예언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갓 족속, 갓 지파에게 응하여졌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아셀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셀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아셀은 8번째, 야곱의 8째입니다. 자, 엄마는 누구인가요? 바로 실바이네요. 실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엄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셀은 바로 이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요, 기쁨을 누리는 자다. 기쁨을 누리는 자. 자, 그렇다면 이 아셀에 대한 예언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 역사적으로 이 예언과 그들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진상한다는 거죠. 왕의 수라상을 차린대요. 이 아셀 지파에서 나는 이 먹을 것은 아주 기름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런가? 이 아셀 지파는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기에 이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 낫고 얼마나 그것이 좋았으면 왕의 수라상에 진상할 만큼 그렇게 좋았을까?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셀 지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네요. 저 녹색으로 된 여기가 바로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입니다. 바로 이 갈멜산, 유명한 갈멜산이 있죠. 갈멜산의 북쪽, 바로 이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던 갈멜산의 북쪽 지역이고, 자,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무엇이죠? 바로 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이름처럼 이 아주 풍요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바닷가를 중심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그렇게 채취하고 여기서 좋은 음식을 많이 그렇게 누렸겠죠. 그래서 이 아셀의 후손들은 풍요를 누리며 복되게 산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후에 이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땅이 바로 이 갈멜산 위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땅인데요. 이곳에서는 이 소산이 아주 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 평지이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소산이 아주 풍부했고 질 좋은 식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아셀 지파에서 여기서 나는 이 음식들은 왕의
음식 수라상에 진상되어지는, 바로 왕의 수라상에 진상되어지는 일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진짜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 왕 때에요. 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쓸 제목들을 많이 받았죠. 두로왕 히람이. 그때 이 솔로몬은 그 대가로 이곳의 소출을 그 왕에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아셀 지파는 역사상 이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쁨을 누리는 자, 행복한 자 그랬죠. 그래서 왕에게 진상을 하고 왕에게 기쁨을 받고 왕을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로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납달리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죠. 르시, 레유, 단납. 예, 야곱의 6째. 르시, 레유, 단납. 자, 6째고요. 이 엄마는 누구냐 하면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바로 이 납달리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이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싸움. 자, 그러고 보면 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가 뭐지요? 어떤 이 용맹성, 용맹함, 그렇죠? 뭐 전쟁에 능함, 뭐 어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야곱이 납달리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것은 그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성취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노였다, 자유롭다 이런 뜻인데요. 자,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정말 그가 자유롭고 속박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납달리 자손들은 이 이름에서 나타나듯이요, 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가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 시스라와 이 가나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해 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그때 이제 이 바락을 쫓아가지고 납달리의 지파들이 바락을 쫓아서 가나안 군사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이제 바락과 함께 출전해서 전쟁에서 이 가나안 군사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사사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치러 나아갈 때 그 소집에도 참가해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일에도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에, 아직까지는 왕으로 이제 사울이 내려오고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에 이 다윗에게 37,000명의 군사와 이 1,000명의 장교 그리고 식량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 다툼과 싸움, 곧 전쟁에 관계된 것, 용맹한 사람이 필요할 때 주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납달리였었습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올 때에 이렇게 납달리가 이처럼 강력한 지파이기는 했지만 지금 야곱이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노인 암사슴이라, 이때 노인이라고 했을 때 이 노인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내어 보내다, 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풀어주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죠? 자유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속박에서 풀려나서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정작 납달리 지파는 이 가나안의 그 북부 지방, 아까 이 납달리 지파가 좌우에, 그죠?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좌우에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갈멜산 위에, 저 위에.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의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북방 민족으로부터 다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열왕기 하 15장 29절에 보면 왕하 15장 29절에 보면 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노인 암사슴이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성취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럼 도대체 이 노인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디에서 이 얘기 납달리 쪽을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어두움에 고통하고 있던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납달리 지파는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그 옆이 바로 거기가 납달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영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주 무대였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해방을 받는, 노임을 받는,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족속의 손에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곧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풀어지는 역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지파로 바로 이 납달리 지파를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곳,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언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리로다 한 곳이 바로 납달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던 주된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 그곳이 바로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 참고로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납달리 지파가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기 있네요. 갈릴리 바다 부근이라 그랬죠? 갈릴리 바다 옆에, 자, 요단강, 사해바다. 자,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요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한 바로 여기가 납달리 지파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을, 영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을,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풀어짐을 당하는 그 혜택을 많이 본 그 지파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납달리, 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네요. 그죠? 딱 접경 이렇게 접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에서 사역할 때 이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기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1번째로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이 요셉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예, 11째.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다, 그죠?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 이 요셉은요, 이 유다와 더불어서 아주 큰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들입니다. 자,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무성한 가지네요. 샘, 이 중동의 그 당시에 물이 귀한 그곳에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풍성함을 상징하죠. 그렇죠. 얼마든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최고의 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미 그 가지가 담을 넘었네요. 그래서 이웃에게까지도 혜택을 줬네요.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1차적으로 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죠? 총리로서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 때에 이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치했던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나안과, 그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끼친 거지요. 그의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의 그 이제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을 바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만 형성을 했지만 요셉은, 그죠? 몇 지파를 형성했다고요? 두 지파.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과 바로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사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자손들은 번성하고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아래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땅의 복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지금 요셉에게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승이 누구에게 갔다 그랬죠? 바로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첫째 아브라함, 둘째 이삭, 셋째 야곱,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이 요셉으로 이 언약이 계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축복하는 예언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직접 요셉 자체는 이미 그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을 이제 분배받지 못하고 했지만 그렇죠. 이 요셉의 아들들도 이 애굽에서 죽었네요. 그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이 주어지는데 이제 영토가 주어지는데 어디였는지 우리 앞에서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주 또 보고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죠. 그렇죠.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다, 그죠? 오른손으로 야곱이 축복했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 또 이렇게 반지파.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둘이가 이렇게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또 기업을 받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요. 예, 제일 마지막 12째 막내입니다. 엄마는 라헬이고요. 라헬은 바로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냐민 하면 그냥 선입견은 첫 번째 이렇게 베냐민이 막내니까 그냥 귀엽고 마냥 상냥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예상 밖입니다. 자, 한번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주 호전적이고 강력한 그런 어떤 지파가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호전적, 이 빼앗는 것, 움킨 것, 움키고 빼앗고 이런 어떤 싸움에 능한 어떤 그런 기질이 있을 거라고, 그런 또 삶을 살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요 뒷부분은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먼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자, 물어뜯는 일이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주 호전적인 이런 강력한 전쟁에 능한 지파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가나안 지방,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그 중부 지방 쪽을 정복할 때에 주로 앞장섰던 이 지파가 어디냐면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아주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사사기 거기가 사사기 19장이었네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첩을 두지요. 첩을 뒀다가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 이곳에 하루 거처하는 동안에 이 사람 남자들에 의해서 이 레위 지파의 첩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바로 이 첩을 12동강이를 내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너희가 사과하고 항복하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저항을 하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호전적인 이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이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강력한 이런 기질을 호전적 강력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사기 그 앞부분에도 보면요, 이 에훗이 나오는데 바로 에훗이 바로 이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 3장에서 이 모압을 이제 정벌할 때에 바로 이 에훗이 이 일에 앞장을 서는데요. 이걸 봐서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인 강력한 호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아들을 향한 예언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28절에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은 자기 의지로, 야곱은 자의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을 빈 것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인생들이 바로 이 아들들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그럴 때는 그들에게 그 분량대로 그들의 소견에 행한 대로 이제는 또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략적인 12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응하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여기 지역이 조그만하다, 그죠? 바로 유다 바로 위에 여기 요만큼이 바로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네요.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자, 그래서 남유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고,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그러면 바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들도 다 족장들이 내려와서 다윗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함으로 다윗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바로 베냐민은 여기 있다. 유다와 이 베냐민이 바로 남유다를 형성하는 지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명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과 또 그들이 거처했던 지역들을 살펴보느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죽음. 자,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 장면 29절에서 33절 우리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야곱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 그가는 야곱이죠.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그 무슨 굴이죠? 예, 막벨라 굴이죠. 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거기에 선조들이 이미 그 장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 땅이죠. 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야곱이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가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이 막벨라 이 밭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합법적으로 햇사람 이 에브론에게서 샀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또 32절에서 이 밭과 이 굴은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0절에도요, 그죠? 이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다. 이렇게 한번, 여기서도 또 한 번, 두 번씩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야곱이 나를 이
애굽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묻어다오라고 말하는 이 유언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약속의 땅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후손들아, 너희들 이 가나안, 이 애굽 땅이 살기 좋다고 안전하다고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거 생각하지 마라. 나를 따라 너희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한단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너희들 천천히 나 뒤따라 오너라 라는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애굽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을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생각을 하면서 살거라라고 하는 최고의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위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나 먼저 간다라고 하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바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들은 비록 땅에 있지만, 이 애굽과 같은 땅에 있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란다. 나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테니 너희도 그곳을 생각하면서 올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보았던 이 지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므레,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여기가 마므레지요. 여기 막벨라, 헤브론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부엘세바가 있고, 그 부엘세바 위에 여기에 마므레지요.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델,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브람과 또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라헬이 이곳에 묻혀 있으니 지금 야곱이 나도 이곳에다가 묻어다오라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 자주 봤었죠. 바로 이 건물 안에 이 아브라함이 산 그 무덤이 있고 거기에 선조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부였죠. 우리 앞에서 자주 보았던 그 무덤의 모습입니다. 자, 무덤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건너편에 가면 또 무덤이 있고, 바로 이 야곱은 바로 이 무덤에 묻히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의 죽음, 오늘 창세기 4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자, 명하기를 마쳤다는 말은 애언을 마쳤다는 거죠.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자기가 떠날 날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죠? 그래서 그 애언을 딱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형에게 강교하게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그렇게 또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또 먼저 보내고, 자식이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질 만한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나중에 노년에 또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살펴볼 텐데요. 이 야곱의 삶이
특별히 야곱의 이 유언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 야곱의 마지막, 이 야곱의 삶을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서는요,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삶, 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장이 한 장 있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 가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더니 야곱에 대한 기사가 딱 한 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으로 야곱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이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꼴랑 이것만 했다는 겁니다. 겨우 유언만 했다. 누구에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가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 한 절밖에 없다고 해서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자,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 뭐냐면 유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임종 직전에 12아들에게 그죠? 미리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그런 훌륭한 영성의 사람임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유언이 믿음으로 행하는 축복이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것, 끝까지 영성을 유지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인생은 처음도 중요하고 그 중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인생의 끝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야곱의 유언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끝까지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시련 연단을 겪으면서 결국 아름다운 영성의 열매를 맺고, 그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겨져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것은 이 한 절로 이 야곱을 묘사하고 있네, 겨우 한 줄이네가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절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 바로 마지막 그의 임종 때에 그의 영성이 담겨 있는 유언이 바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날들이 열매 맺어지고 더 성숙하고 진보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 만날 때쯤에는 정말로 훌륭한 영의 사람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 만든 영성, 이 부분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12아들의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한 이 야곱의 이 영성이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성이 형성이 되고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가 보낸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만든 영성. 그래서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손을 어긋맞춰서 예언을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성, 그리고 12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는 이 영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자, 49장 1절에서 오늘 우리 첫 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래의 일입니다. 그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그리고 47장에서 우리가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들어가면서도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축복했던 그 모습 속에서 또 특별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어? 물으니까 예, 제가 130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제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험악한 세월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바로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고난, 역경, 고생은 바로 험악한 세월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월을 험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영성을 빚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버무려져서 나의 미래에 아름다운 영의 사람으로 거인적 풍모를 가진 이 영적 거인으로 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